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3,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다 같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7년도 새해 들어서 이제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저희들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그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우셔서 그 말씀을 선포케 하셨사온즉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담대케 증거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 한 집사님이 이제 길을 가다가 험한 산길을 간 모양입니다. 근데 막 지금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험한 그 다리를 꼭 건너야만 했던 겁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기 시작할 때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리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번 주에 주님께 나아가서 헌금을 1,000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이제 건너고 거의 무사히 다리를 다 건널 즈음에 이 집사님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1,000불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절반으로 해주시든지 아니면 없는 걸로 해주시죠. 그런데 그때 마침 다리가 출렁거리면서 아주 위험스럽게 흔들거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놀란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이쿠 하나님, 농담 삼아 한 말 가지고 뭘 그렇게 노하십니까? 그저 뭐 웃기지도 않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어쩜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시험과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일종의 딜을 하죠. 거래를 해서 내가 이만큼을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만큼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우리의 신앙이 상당히 가볍고 단순하게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혹시 내 안에 그런 부분이 없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 연시를 지나면서 지난 두어 주간은 우리가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만 이제 다시 우리가 보던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실 그 본문을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거에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갔던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시각이 미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요하게 또 진지하게 면밀하게 짚어봄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내용을 더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조금은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겠어요. 제가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다 전달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한 시간으로 부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우리가 이 본문에 들어서면서 지난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제기했던 여러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 제기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만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서에 그 저자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게 하고 단순히 믿게 하는 목적이라면 예수님의 생애와 또 그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기적들, 누구나 들으면 입이 쩍 벌어질 만한 그런 사건들로 모아서 이 복음서를 기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 속에서도 우리에게 인상적으로 남게 하도록, 우리를 감정적으로 자극하도록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순환 받으시는 그 장면들을 조금 더 리얼리스틱하게, 좀 더 처절하게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우리의 눈물을 쏙 빼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게끔 한다든지,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에 있어서는 보다 기쁨과 승리와 감격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이 복음서를 쓸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복음서의 저자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독 이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상당히 절제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것은 이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그 핵심에 집중하고 거기에 시선을 모으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사역하심 속에 분명한 그 복음을 드러냄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대조적으로 거기에는 인간의 무지함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베드로와 요한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다른 유대인들과 다른 12제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충성과 열심과 진심조차도 결국 인간의 무지함의 소치로 드러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문제 제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위한다, 주를 사랑한다, 주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 요한복음 전체에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 그 빛을 알아보는 자가 없었죠. 주인으로 오셨지만 영접하는 자가 없었고, 생명이 왔음에도 그 생명을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한참 후에서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의 행한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가 대단한 의미가 있는가를 깨달아서 이 복음서를 적은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어떤 그 시각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제대로 믿지 아니하면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얼마든지 놓칠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알고 따르긴 했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면 아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도 그들이 기대했고 그들이 상상했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가보실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베드로와 요한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1장 20절, 요한복음 21장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요한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가 베드로를 잘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서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잘 하시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얼마나 정답입니까? 이것보다 완벽한 고백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자 베드로는 그 일에 만류하면서 이 일들이 절대로 예수님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것은 뭐예요? 이 베드로가 주를 향하여서 올바른 고백을 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직 베드로가 모르는 문제가 있고 그가 착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는 알아도 둘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 와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베드로를 또 만나시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에 대하여서 만회할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물음에 이제는 자신 있게 답하지 않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그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가 아는 이 베드로 아저씨가 달라졌어요. 많이 괜찮아졌어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내 진심과 내 열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제는 아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뭡니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좋으련만 그가 하는 대답이 뭐예요? 지금 읽었던 것처럼 그럼 쟤는 어떻게 되나요? 비교의식에서 저 요한이라는 저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엉뚱한 대답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자리까지 끝까지 따라간 자가 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요한에게 그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를 부탁하는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 어머니이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훨씬 이후에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복음과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그 가장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느 것 한 가지를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직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고 많은 것을 놓치고 있을 수 있고 우리는 모르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신자들은 꼭 늘 기억해야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우리의 신앙은 상당히 가볍고 쉬워 보여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이 기독교 신앙의 부분을 이제 알 만큼은 다 알았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뭐 모르긴 몰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막연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신앙에서 그 나머지 것들을 알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과 소원함과 갈급함과 절박함, 거기에 대한 알고자 하는 의지와 기대와 소망과 어떤 생각과 고민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과 고민이 없으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는 알게 모르게 나는 이미 기독교 신앙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얼마든지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서 뭐 더 안다고 해서 그것이 특별히 더 대단할 것 같지도 않고 그것이 더 내게 유익될 것 같지도 않은 어떤 기대 없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을 그래도 좀 오래 하신 분 있죠.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들이 일찍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해 오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미리부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은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안에 유익이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내 인생에 조금 더 있다가 후반에 믿어도 좋을 뻔했다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네. 한 분만이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가 이미 기독교 신앙에서 알만한 부분들은 좀 뭐 다 알았다, 다 파악했다, 뭐 더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웬만한 그 공식화된 답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상 뭐 더 새로울 것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열심이 없는 거죠. 그러나 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좀 더 일찍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탄해하며 개탄해하며 정말 아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는 분들이 있죠. 우리 제자반에도 지금 하고 있는 제자반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만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그 기쁨과 희열이 있는 거죠.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인생의 참된 가치와 의미와 참 진리와 생명과 복음과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서 아는 어떤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도 왕년엔 그랬는데 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한 몇 년 안에만 가질 수 있는 마음인가요? 근데 왜 우리는 지금 그런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가벼워지고 쉬워진 건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우리가 깊이 있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방해거리는 간단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간단하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신앙을 단순화시켜서 알고 있는 거죠. 그죠? 신앙을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그저 형통함과 고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 외에는 신앙을 적용할 일이 없는 그런 식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그 안 되는 일에 대하여서 어떤 해결할 방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은 뭐냐면 하나님은 틀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그렇다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그동안 정성이 부족했던 것인가? 내가 기도가 부족했던 것인가? 내가 헌금이 모자란 것인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스스로를 자책하기를 시작하자 자책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여러 면에서 나보다 뒤처지고 나보다 못하고 신앙도 별로인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면 또 억울하고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의 신앙으로 그런 부분들을 올바로 해결해내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차 애매해지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안 믿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믿는 것도 아닌 아주 이상한 자리에 대충 걸쳐있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상당히 이제 공식화하고 명분화시켜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얼만큼 기도했다, 나는 성경책을 이만큼 읽었다, 나는 주일날 출석하고 주일 성수를 지켰다, 나는 헌금했다, 봉사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는 어떤 면에서 자꾸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가볍고 쉬운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공식화된 신앙 형태와 어떤 종교 행위 또는 내가 마음 쓰는 것을 통하여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고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아주 쉬운 대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나 자신에게 그 사람이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저 친구는 별거 아니야, 그냥 조금 잘해주고 먹을 거 사주면 금방 넘어오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그 쉬운 대상으로 나를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모욕감을 가지겠습니까? 주로 동물이 그러죠. 여러분 가정에 이제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는 단순하잖아요. 먹을 거 주면 좋아하고, 그래서 뭐 주인이든 손님이든 먹을 것만 주면 따라오는 그런 개가 있어요. 그래서 먹을 것만 주면 뭐 주인도 마다하고 뭐 손님 따라서 뭐 가는 좀 멍청한데, 근데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그 하나님께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신앙 형태의 몇 가지를 행함으로써 그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상당히 쉽고 가볍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없나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내 상식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놔요. 내가 이해하기 쉬운 모습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을 제한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만한 무언가를 행하고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하여서 뭔가 나에게 그 보답을 해주셔야 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서 이만큼 열심과 진심을 드리고 이만큼 헌신하여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이 한 가지를 뭔가를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먼저 잘못한 경우에는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림으로써 그 잘못한 것을 이렇게 갚아나가는 식의 그런 신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내 인생 속에서 복잡한 일을 당하고 어떤 낙심된 일을 만날 때에는 그것을 신앙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의 신앙 인생이라는 것은 늘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감격 속에 점철된 그런 인생을 살 것 같은데, 실제로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오고 시험이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면 그것을 해결할 방도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우리는 어떤 면에선 이미 내 안에서 결론을 내어버린 신앙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신앙 결론 안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껴맞추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무리가 생기기도 하고 거기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포기를 한다든지 체념을 해버리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을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한 낚시꾼이 이제 낚시를 하는데 고기를 끌어올리잖아요. 고기를 끌어올리면 그 고기를 재봐서 고기가 크면 다시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고기가 잡히면 그 작은 고기는 바구니에 넣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걸 매번 그렇게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큰 고기는 놔주고 작은 고기만 바구니에 넣었으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요만한데 그 크기보다 크면 이 요리를 할 수가 없어서 조그만 고기만 담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선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규격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만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그 신앙 밖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해석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거기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번 이제 욥의 신앙을 우리가 한번 또 돌아보기를 원해요. 이 욥은 고난을 당하죠. 이 욥기는 어떻게 시작이 되죠? 욥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지요. 6절부터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 같이 있습니다.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묻지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왔습니다. 네가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가 얼마만큼 의롭고 정직한지를 보았느냐? 이 얘기는 어떤 면에서 사탄에 대한 꾸짖음입니다. 욥이 이러한데 너는 왜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런 의미가 어떤 면에서 담겨 있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소유물로 가득 차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의 소유물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배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하죠. 그래서 이 사탄이 이 욥의 소유물을 다 칩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자 이 사탄이 또 이야기를 하죠. 2장 4절 보세요. 2장 4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 같이 읽습니다.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리고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이유는 그의 아직 육신이 아직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살과 뼈를 치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탄의 도전에 대하여서 응하시지요. 그래서 이 욥의 고난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건 한 가지를 붙이죠. 그게 뭐냐면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베푸는 최소한의 배려인가요?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욥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를 죽음으로 내몰지는 않으시겠다라는 것인데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고통보다도 훨씬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 이 욥은 그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죠.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내가 차라리 어머니의 모태 속에 있다가 거기서 죽어서 세상에 빛을 보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좀 잘못했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대수가 됩니까? 그런데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이것이 욥의 마음입니다. 저 죽으면 쉽죠. 죽으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분노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도 잘못한 자에 대하여서 그냥 제거해 버리시면 그냥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해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의 목적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것은 욥이 죽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니요, 욥이 단지 그 고통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요, 욥이 어떻게 빠져나오는가를 봐서 그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고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배우고자 하시는 그 내용들을 욥이 스스로 알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을 목표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를 보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 하면 우리가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이 참 재밌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욥을 읽어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욥기는 뭐예요? 처음 1, 2장에 이 하나님이 이 사탄과 대화를 나누시고 욥의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내용을 알고, 또 욥기 마지막 이제 41장 2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시고 마지막에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그 내용만 기억을 하지, 그 사이에 있는 30몇 장에 대한 그 내용들은 무슨 내용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보면 꼭 우리 신앙생활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하는 것과 우리가 장차 어떻게 끝날 것인가 거기만 알고 있지,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사는 동안에 그것이 무슨 의미이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우리들의 인생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욥기 그 내용을 보면 이 욥의 세 친구가 등장을 하죠. 그 세 친구의 이름이 뭐죠?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라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 친구와 욥 사이에 아주 그 변론의 내용이 그 사이에 아주 장황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욥의 세 친구의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 친구의 어떤 그 발언과 그의 변론을 들어보면 그렇게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정당한 얘기예요. 그들의 한 이야기 가운데서도 아주 성경적이고 정말 그렇다 싶은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것도 소발이 한 이야기거든요. 그들의 한 이야기가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를 행하는 자를 가만두지 않으신다, 벌하신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욥의 또 대답을 보면 이 세 친구가 대답하는 내용들에 대하여서 수긍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수긍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옳은 겁니까? 이 세 친구가 옳은 겁니까? 이 욥이 옳은 겁니까? 이 욥기 가운데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네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네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벌로서 이 일들이 나타난 것 아니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의로운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요, 죄인들에 대하여서는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그 하나님을 어떤 도덕성에 근거하여서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인과응보의 원칙으로서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 지금 이 욥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들의 지식과 경험 속에서의 하나님으로 지금 이 욥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익히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와 그 법칙 안에서만 이 문제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한 울타리가 있고 그 울타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것으로 이 욥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떤 도덕 안에, 율법 안에, 또 논리 안에 그렇게 이해하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욥의 주장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것 다 안다. 나도 옛날에는 너희들처럼 똑같이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문제는 그 문제보다 큰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나님, 여기에는 보다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이 만나셔서 나에게 답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를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다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만나셔서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욥기가 가지는 중요성이 뭐냐면,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명분화된 것으로 채울 수 없을 만큼 깊고 넓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고난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욥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과 그 신앙의 폭이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작지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알기를 그저 단순하게 가볍게 알았었는데 어떤 고난이 닥쳐오죠. 어떤 죽음과 어떤 아픔과 시련이 닥쳐왔을 때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거기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코끼리 비유를 아시죠? 장님이 이 코끼리를 어떻게 보고 설명하는가? 만져보겠죠. 그리고 다리를 만져본 장님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다. 몸통을 만진 그 장님은 코끼리는 바위다. 귀를 만진 코끼리는 부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을 알되 아주 부분적으로밖에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 사물을 볼 때에도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시각이 다릅니다. 그 사물이 그렇게 다른 만큼 하나님은 얼마나 더 인격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으로 그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움과 누군가가 아픔과 어떤 실족함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쉽게 다가가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어떤 신앙의 답을 던지듯이 그렇게 쉽게 던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 난 기도하면 되던데 금식해야 돼. 새벽 기도 나오면 다 해결되는 문제야. 회개를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이제 제가 과거에 이제 불면증이 조금 있었습니다. 불면증이 있을 때 불면증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불면증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잠을 잘 못 잤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래? 왜 잠을 못 자? 그냥 누워서 자면 돼. 그냥 아무 생각하지 않으면 돼. 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냥 잠이 들던데 또 뭘 먹으면 잠이 잘 온다더라.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에 대하여서도 다른 사람에게 다짜고짜 내가 경험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함부로 대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일 얄미워요. 그죠? 그냥 그래 아파? 그래 아프구나.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마음에 큰 위로가 되지. 거기서 당장 그래 그러면 기도하면 돼. 이렇게 새벽 기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폭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에 넓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너무 가볍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느 정도 그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는 신앙을 점으로 갖고 있고요, 누구는 점선으로 갖고 있고요, 누구는 평면으로 갖고 있고, 누구는 입체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떠한 그 사건이 우리에게 닥쳐졌을 때 저마다 그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 대처하는 그 모습이 다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기는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과 신앙에 폭이 있고 넓이가 있고 깊이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순환과 고난과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게 묵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내용에 대하여서 아직 못 알아듣고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너무나 당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하나의 원리요, 방법이요, 비결로서로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질병에 들어서 어느 몸속의 어떤 기관이 병들어서 이제 영락없이 죽게 생겼는데, 그 소식을 듣고 내 어떤 친구가 자기의 장기를 꺼내서 그것을 이식을 하게끔 하고 자기는 죽어버린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놀라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자들도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요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는 이것은 우리의 상식과 이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의 크심과 그 자비하심과 그의 뜻과 그의 목적하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뭘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의 논리대로, 우리의 체계대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문을 넓게 열어놔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상식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가둬놓고 그것으로 그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면 거기에 무리가 생기죠. 과부하가 생기죠. 우리의 믿음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믿음을 넓힐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내 자식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으로서 가당치 않을 요구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믿음의 문을 열어놓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상식으로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틀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 높은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그가 알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그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과 그와 같은 신앙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한 구절 보죠. 에베소서 3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3장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4절, 3장 14절부터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예.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같이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의 신앙이 그저 점이나 점선으로나 어떤 평면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입체감 있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꿈틀거리며 생동하는 그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죠. 하얀 캔버스가 있습니다. 이 캔버스가 있는 것은 누가 더 하야냐라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캔버스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려 넣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넣느냐의 싸움입니다. 마치 이 캔버스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려 넣는 것이 우리가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그림을 그려 넣는 것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만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건 아니죠. 그 캔버스에다가 내가 원하는 색깔로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노란색, 핑크색, 연두색 이런 것을 좋아하지만 때로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검은색이 찾아올 때도 있고 회색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것만 있습니까? 노르끼리, 푸르죽죽, 히루딩딩, 거무스레 이런 색깔들이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는 거죠. 그 고통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힘겹습니다. 어렵습니다. 죽음보다 그것이 더 어렵죠. 죽으면 간단합니다. 그것은 쉽습니다. 그 캔버스를 찢어버리면 더 이상 그림 그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거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물감들을 다 감내하고 내었을 때만이 나중에 거기에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그 그림의 도화지를 우리가 좀 더 넓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캔버스가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이 미술가의 머릿속에 있는 그림의 세계를 다 거기에다 그려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의 인생 속에 그 그림을 그려 넣으실 때 우리가 아무리 넓게 하도 우리 그 도화지가 캔버스가 광장만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리시기에 그 충분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마음껏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그림을 펼쳐 보이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도화지를 더 넓게 펴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누군가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메모지만한 그 그림을 내보이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누군가는 우리의 믿음의 폭이 넓고 크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의 하실 일들을 보이시고 또 그리셨을 때에는 그 큰 그 폭이 넓은 그 도화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멋지고 아름다운 가치 있는 의미의 어떤 그 그림을 우리의 인생 속에 펼쳐 보이실 날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폭과 신앙의 폭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더욱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항복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같이 잠깐 찬양합니다.